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지금은 기름을 준비할 때니라. 지금은 기름을 준비할 때니라. 우리는 가끔 이미 보았던 영화나 혹은 연속극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모든 줄거리를 알고 연속극이나 또 드라마, 영화들을 봅니다. 여러분, 줄거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드라마 보는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있지요. 줄거리를 모르면 주인공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마음이 졸이고 긴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인공이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주인공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위험에 처해 있어도 가슴 졸이지 않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아무리 위험에 빠져 있어도 안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떤 어려움이 중간중간에 있다 할지라도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어도 나중에는 모든 것이 잘 수습된다고 하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부담 없이 즐기며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또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알고 대하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긴장과 걱정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좀 더 혼란스럽고 도저히 인간의 이해로 이해하기가 정말 힘든 그러한 재난, 전쟁, 또 비극이 벌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불안과 공포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며 어떻게 수습되고 있는지, 수습되고 마무리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혼란 가운데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잘 대처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 역사의 줄거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알파요 오메가라고 시작과 끝을 정해놓고 지금 이 역사를 운행하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의 시작을 창세기에서 시작해 놓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역사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먹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데 열심을 다하고 있지만 그러나 역사의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스케줄대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준비한다면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일에도 불안하지 않고 여유 있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의 줄거리를 알려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역사, 오늘 이 시대의 시점이 어떤지를 성경책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시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 있는데 성경에서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는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갔을 때에 쓴 그러한 책이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바벨로니아에
왕은 느부갓네살이었어요. 연대로는 BC 605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605년 바벨론이 통치하기 시작한 후에 2년 있다가 한 꿈을 꾸는 거죠. BC 603년에 꿈을 꾸는 거죠. 그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는데 그 꿈은 장래에 대한 꿈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꿈 꾸고 나서 아침에 정말 어제 저녁에 중요한 꿈을 꾸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억조차도 나지 않는 그 꿈을 다니엘이 그 꿈을 알게 되고 해몽까지 해 주게 되는 거지요.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는가 하면은 그 꿈은 장래에 되어질 세계의 역사를 줄거리로 만들어 놓은 꿈이었어요. 그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꿈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어떤 한 신상을 보았어요. 우상 같은 그 어떤 상을 보았는데 좀 이상한 신상이었어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가슴하고 이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배와 이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종아리는 양쪽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발은 쇠하고 흙하고 섞여진 걸로 되어져 있는 그런 이상한 신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신상을 보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아무도 던진 사람이 없는데 큰 돌이 하나 하늘에서 와가지고 이 서 있는 신상에 발을 그 바위가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상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그리고 그 돌이 점점 커가지고 이 지구를 다 덮어버리는 그러한 꿈이었어요. 이 신상이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기가 막힌 이 왕의 꿈이었어요. 그걸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신상에 있어서 그 신상의 그 머리는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 나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가슴과 팔, 이 팔은 바벨론 다음에 있을 페르시아의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제국이 끝마칠 때에는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 그리스 헬라의 제국이 세워지게 되고, 그게 이 높부분이었어요. 배와 그리고 이 허벅지 부분, 넓적다리 부분, 그리고 그 두 종아리는 헬라 시대,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가 망하고 그 다음에는 이 로마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가 오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그 로마가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로마가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그 로마가 나중에는 이 유럽의 국가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나라가 BC 539년에 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는 BC 331년에 그리스에게 망하고, 그리고 그리스는 로마에게 BC 168년에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고도 이제 AD 395년에 이 동로마로 분리가 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서로마는 476년에 게르만 용병대장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그 서로마가 멸망하면서 마지막 이 흙과 쇠와 흙이 합쳐진 그 발이 이제는 여러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서로마가 망하면서 생겨나는 그 쇠와 흙으로 된 발이 유럽이죠.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위스, 포르투갈, 스페인, 북아프리카, 이런 쪽으로 지금 여러 나라가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러 나라들은 철하고 흙으로 되어진 다리이기 때문에 일치가 안 돼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흙과 쇠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이 나라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나라, 이 여러 나라가 있는 그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런 나라가 있는 지금의 시대가 이 역사의 발해 시대. 그리고 이 발해 시대가 이제 곧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돌이 하나가 날아오는데, 그 돌이 그 신상에 발을 깨부수면서 이 세계의 역사는 끝나게 되고, 그리고 그 돌이 점점 커가지고 돌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 나라들이 섞여서 살지만 하나가 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큰 바위가 와서 그것을 부수고, 그리고 이제는 그 돌의 나라가 세워질 그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이 뭐냐? 그 돌이 바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돌이 와서 그 발을 치는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 시대가 바로 가까워진 시대에 그 돌이 날아와서 발을 깨뜨릴 그 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요. 이제 이 역사는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그 역사는 이제는 곧 돌이 날아와서 이 역사를 끝마칠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종말의 징조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재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자신 재림할 때와 세상 끝날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그 징조가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24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의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이 되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의 징조, 그것이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재림의 징조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세상 곳곳에 난리와 난리가 나는 소문을 듣게 되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는,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 전염병들이 일어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연병이 있겠고,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러한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4장 6절 8절에 보면 그것이 일어나는 것은 세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끝은 아니라는 거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남은 아직도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야 해요. 재난과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끝은 아니다. 종말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재난과 이런 징조들을 나타낼까요,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 같은 그러한 전염병, 이런 재난을 주신 것은 지금 주님이 재림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아주 가까이 오시면 재난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재난 코로나19 이것보다는 훨씬 더 무서운 재난들이 오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가 뭘 것 같아요? 쓰나미예요. 쓰나미. 그러면서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그 일어나는 일을 보고 기절할 일들이 많아요. 기절할 사람들이 많아요.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온통 세상이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건 시작이라는 거죠. 앞으로 올 재난, 그것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기절을 합니다. 기절할 정도의 그러한 재난이 오게 돼요. 얼마나 무서운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제 큰 바위가 와서 그 발을 칠 때가 가까울수록 먼저 징조들이 있는데 이런 재난들이에요. 재난들. 주님이 가까울수록 그런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지금 코로나는 주님 오시는 날 아니에요.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할 것 없어요. 이 재난을 이기고 주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안전하다, 이때가 아니다, 이렇게 될 때에 평안하다 이럴 때에 잉태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가진 엄마가 해산할 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조금 배가 아프다가 가끔 아프다가 조금 있다가 그 빈도의 수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아이가 나올 때는 가장 큰 고통을 하는 거죠. 주님이 그런 식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여자의 고통처럼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이 도적같이 안 올 거다. 못 온다. 너희들에게는. 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어다. 깨어 있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 세상에 깨어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깨어있는 자들은 절대로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열 처녀의 비유의 결론을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라.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그 징조,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깨어 있는 자들은 알 수 있다는 거죠. 깨어 있는 자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비유로 열 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열 처녀의 비유예요. 예수님 당시에 결혼식의 풍습은 오늘과 좀 다르죠. 그 결혼식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 먼저 어렸을 때에 정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 정혼은 약혼식이라고나 말할까요? 그런데 이 정혼이 언제 결혼식이 되느냐? 신랑이 이 신부의 그 대금을 벌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주고 잔치를 함으로써 정식 결혼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경우는 결혼잔치를 할 때 신랑이 신부 집에 미리 연락을 해서 음식이나 친구들을 다 미리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가끔 어떤 경우는 여러 가지 일로 신랑이 늦게 올 때가 있었다는 거죠. 먼 곳에서 오면 늦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한밤중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신랑이 더디게 왔어요. 이 결혼식에 생각보다 훨씬 늦게 왔다는 거죠. 신랑이 낮에 와야 되는데 낮에 안 오고 밤이 되어 가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 슬기로운 5 처녀들은 등불을 충분히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5 처녀들은 딴짓한 거죠. 등불도 가지고 왔어요. 기름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약간의 기름을 준비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약간의 기름을 준비한 그 처녀들이 더 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 올 줄 알았던 이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밤이 돼도 안 와요. 약간에 있는 기름 그거 써먹죠. 불을 켰어요. 간신히 불을 켜고 있을 정도였는데 그래도 안 오는데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등불을 켜들고 있는 처녀들은 나가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그걸 가지고 신랑 온다 하면서 환호성 치면서 나가는데 이 5은 불이 꺼지려고 하는 거예요. 꺼져가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이 없으니까 좀 나누어서 쓰면 안 되겠냐? 그들은 거절합니다. 될 수 없다. 우리 너희 주면 우리 쓸 것도 없다. 나 쓸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눠주냐? 차라리 가서 기름을 파는 사람한테 사와가지고 참여해라. 그래서 5이 기름 사러 가는 사이에
신랑은 오고 잔치는 시작되고 문은 잠겼어요. 그때서 뒤늦게 기름 준비했다고 온 사람들이 문을 두드려 문 열어달라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애원을 하지만 신랑은 나 너희들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모른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그러면서 이 비유의 결론을 그런즉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는 자들에게는 신랑이 도둑같이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이죠. 재림 예수님이죠. 여기서 깨어 있다고 하는 게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고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재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재림 다 있어요. 재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예수님 다시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것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재림이 있다고 아는 것 기름 준비한 게 아니에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지 않고 재림이 있음을 믿습니다. 재림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재림 신앙이 아니에요. 핵심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언제 준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언제 기름을 준비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문맥을 보면은 재난이 시작될 때가 바로 깨어 있을 때라는 거죠. 재난이 지금 있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있지 않아요? 이 재난이 있을 때가 뭐 하는 때느냐? 그것은 기름을 준비해야 될 때, 깨어 있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곳곳에서 재림의 징조가 보일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바로 기름을 준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재난과 재림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을 때가 깨어야 될 때라는 거죠. 기름을 준비해야 될 때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재난의 징조를 보여주고 재림의 징조를 보여줄까요?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재난이 닥치고 전염병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도적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재난이 자주 일어날까요? 왜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재난의 빈도수가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더 무서워질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을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서 매몰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많은 재난과 재림의 징조를 보여주어도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동안 이 세상에 나타난 재림의 징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 잊어버려요. 1년 지나면 잊어버리고 한 달 지나면 잊어버려요. 자꾸 잠에 빠져요. 그러니까 그 잠 깨우니라고 또 하나의 재앙이 또 내려지는 거죠. 또 하나의 재난이 내려지는 거죠. 여러분,
2000년 들어와서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2001년에 뭐가 발생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까마득하잖아요. 그때에 9월 11일 날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어요. 저는 그때에 생중계를 보고 있어요. 무슨 일이야 하고 텔레비를 보고 있을 때인데 갑자기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저게 영화의 한 장면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면서요. 온몸에 힘이 싹 빠져버리더라고요. 야, 미국이 저렇게 당할 수가 있나? 그날 저녁 2001년 9월 11일 날 저녁에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날 밤 기도회를 했어요. 교회 가서 정말 인간의 파워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2011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 거의 3,000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난리를 폈는데, 미국에서 3,000명이 죽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그때 깨어 있었습니다. 잠깐 반짝하고 또 잠들었어요. 2003년에 유럽에 폭염이 덮칩니다. 그 유럽에 잘 사는 나라가 7만 명이 그해 죽었어요. 폭염으로.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도 또 잊어버려요. 2004년에 12월 26일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덮쳐서 여러분 30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100만 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그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세의 징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까마득히 다 잊어버렸어요. 또 다시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2005년 이 미국 동부에 허리케인 카리트나가 나타나가지고 그때 2,500명이 실종됐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태풍으로 인해서 2,500명이 실종됐다는 것은 미국같이 잘 체계가 되어져 있는 나라에서 엄청난 손실인 거죠. 2008년 5월에 중국의 스완성에 지진 8도가 일어나서 8만 명이 사망을 하고 1,800명이 실종되었어요. 사람들은 그때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성경에 곳곳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또 잊어버린 거죠. 2010년에 IT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IT에 7.0의 진도의 지진이 일어나서 22만 명이 죽었어요. 22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100만 명이 집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뭐 대통령 궁 감옥에 있는 감옥이 무너져 가지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탈출을 하는데 4,000명이 탈출했다고 그래요. 2010년도요 2월 27일에 칠레에서 또 지진이 8.0이 7만 명이 죽고 2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생겼어요. 2011년 3월 11일 여러분 잘 알죠. 일본의 북부의 쓰나미가 9.0의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그때 15,899명이 죽었고 실종된 자들만 3,642명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다 잊어버렸어요. 일본의 그 쓰나미 다 잊어버렸어요. 2012년에 가서 10월 29일 날 보면 우리 미국에도 역대 태풍의 최고의 태풍이 불어왔.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난을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덮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종말이 왔다가 아니에요. 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통해서 깨어 있어라. 이걸 통해서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한번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한번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돌아오게 할 사람들 돌아오게 하고 잠자는 자 깨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답을 보고 있어요. 과정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왜 이런 재난이 우리에게 있는지 알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세계를 이렇게 뒤흔들고 있어요. 전에는 이런 재앙들이 저 밀림이나 그런 데서부터 사람 없는 쪽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재앙들이 점점점 사람 있는 곳으로 몰려들어오고 있고, 오늘의 코로나19는 전 세계가 다 덮쳐버렸어요. 전염병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자기 생전에 이것은 최악의 전염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이 지금 최대 강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미국에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보니까 어제 저녁에 제가 살펴봤는데 전 세계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전 세계에 233만 명이 감염되어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에. 그리고 16만 명이 벌써 세상을 떠났어요. 미국만 전 세계에 233만 명 이상인데 지금 미국이 73만 8천이 어제 저녁에 통계했어요. 그 사람이 감염되어 있고 죽은 사람이 3만 9천 명이 이상이 죽었어요. 어느 태풍보다도 이렇게 많이 죽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처처에 곳곳에서 이런 재난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이 재난과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 이것을 보면서 이건 종말이 아니야, 이것은 빛의 자녀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야, 기름 준비하라고 주는 거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까? 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주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바위가 점점 그 발을 향해서 오면 올수록 여러분, 재난은 더 큰 것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준비하지 않으면 더 큰 재난이 왔을 때에 거기서 우리는 무너져 버려요. 그 믿음 부도나 버립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 16장을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읽어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7 재앙이 기다리고 있어요. 7재앙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지금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재앙 통과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 전부 부도납니다. 지금 믿었던 거 다 헛것으로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기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때가 기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은 기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기름일까요? 말세의 기름, 뭘 말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지금 들어야 돼요.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연결선인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앙이, 주님의 그 재림이 가까우고 더 큰 재앙이 왔을 때도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 이길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도둑처럼 올 수가 없어요. 다 알려줘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느니라. 때와 그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때와 기한을 성령께서 감화 감동으로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이러한 재림이 그 재림의 사인을 주실 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나야 되고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임할 때 노아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 때에는 아무리 노아가 외쳐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신랑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여러분 이미 늦어요. 신랑 옵니다. 그 소리 들었을 때는 이미 늦어요. 신랑이 온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준비하려고 하면 이미 늦어요. 그때 기도원 가고 그때 금식하고 소용없어요. 기름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사인이 있는 오늘, 지금 기름 준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아파하고 희생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들은 아무것도 아닌 영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골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고른 사람들일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아픔과 그 사람들이 세상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허지로 가지 않겠습니까? 엉뚱한 곳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야 됩니다. 아파하고 죽어가는 저들의 영혼, 자기의 가족을 잃어버린 저들의 아픔, 그것 앞에서 오늘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에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에는 어떨까요? 더 큰 재앙을 만날 겁니다. 그러나 이때 성령 충만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다음에 더 큰 재앙이 와도 거뜬히 이길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기름을 준비해야 될 때고, 지금은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새벽 기도해야 되죠. 새벽 기도하자고 신청하라고 했더니 신청하는 분들이 참 적더라고요. 아직도 감이 안 온 모양이에요. 아직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감이 안 온 모양이에요.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때는 직장에 나가고 바빠서 우리가 새벽에 교회 못 온다 할지라도 지금은 다 집에서 일하고 밖에 나가지 말고 스테이 홈 하라고 하는 이때에 여러분, 무슨 이유를 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꾸어주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챙겨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말씀 붙잡고 지금 일어서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재난이 자주자주 올 것인데 어떻게 견딜 겁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하고 가야 됩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표가 세상을 다스리게 될 때는 지금보다 더 훨씬 예수 믿기 힘들어집니다. 세상이 이제는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핍박할 때가 올 터인데 이보다 더 힘들 때가 올 거예요. 기름을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에 그들은 풀무불 그 앞에서 믿음이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평소 때의 믿음을 만들어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다윗의 평소 때에 그는 준비했던 그 믿음이 골리앗을 물리친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스테이 홈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국가의 시행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집에 있으면서 뭐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몰고 가실까? 생각해 보셨는가요? 지금 여기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라는 거지요. 스테이 홈 하면서 하나님 만나라. 기름을 준비하라. 성령 충만 지금 받아야 된다.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기도해야 되고 말씀 가까이 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할까? 시편 119편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함이 이 코로나19에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 성실함이 뭡니까? 우리를 깨워주려고, 우리를 기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이보다 더 큰 재난, 주님이 가까이 올 때에 당할 그 고난, 이 모든 것을 거뜬히 통과하라고. 이것은 종말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속에서 우리는 이 재앙 거뜬히 이기고 여기에서 기름 준비해서 우리 주님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날에 그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